아무리 좋은 것과 좋은 예물과 폐물과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나의 것이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있는 모든 좋은 물건, 비싼 옷이 내 것이 아닌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옷도 아니고 내 몸에 두를 수도 없는 보석인데 어떻게 보면 구경은 할 수는 있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나의 오래된 옷과 나에게 의미 있는 장신구가 오히려 나를 빛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맞는 옷,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것,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주로 많이 쓰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쓰지만 이제 성경은 또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나의 것,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즉 소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나한테 소유된 분이다. 나도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소유격의 이 소유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먼저 이 시의 배경은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든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가고 난 후에 또한 사울의 손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신 후에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돌아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마디 한마디가 끝나고 이제 그 자리에 역사하셨던 그 사이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의 고비가 있죠. 인생의 마디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쭉 자라면서 모진 풍파와 어떤 겨울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마디가 생기고 또 쭉 자라다가 또 마디가 생기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마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에 터널 뒤에 밖에 나와 있는 그 밝은 햇살을 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자유를 느끼고 긴 터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때로는 이 추운 이 날씨와 어려운 것을 인하여 오히려 단단하게 뿌리가 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줄기가 자랄 수 있도록 그 마디가 형성되어지는 이 어려움의 시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 어두운 터널들, 그 어두운 시간들, 고통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의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시간을 돌아보며 간증하고 있죠. 그게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어떻게 간증하느냐,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물론 반석, 요새, 건지시고 반석이고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 이런 목적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식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참 감사한데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나의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를 숨기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용 가운데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반석이 될 만한 일, 요새가 될 만한 일, 피해야 할 만한 일, 건져낼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사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타인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그 원수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기댈 곳이 없을 때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때로는 어깨를 내어주시며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타인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도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루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뭐 남의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의 하나님도, 또 이 목사가 꿈꾸는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만나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교제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인생이 똑같은, 나의 인생과 옆에 있는 성도의 인생이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르고 다른 노트에 기록된 일기들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써 내려가는 그 모든 일기에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아침 기도 나온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물론 제가 이 시편 18편에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강조되었던 것은 그 당시 저는 그의 성전에서, 즉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적인 의미를 떠나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리, 나의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과 광야를 다니면서 일촉즉발의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울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말렉 족속이, 또 블레셋 족속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광활한 광야에서 도망갈 데도 없고 나에게는 6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이 상황에 또 심지어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어서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해,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렇더니 라고 하는 이해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즉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에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더니 그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와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간증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고 의지할 바 없는 곳에 있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땅을 흔드시고 친히 강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마치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한다는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 수십억이 넘는 그 인간들, 사람들, 이 세상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시적인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먼저 읽고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있고 의롭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16절은 명확하게 20절과 2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이 목적을 갖고 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십니까? 바로 20절과 21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도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즉 그러면 이것을 좀 비유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런 영광과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봤자 내 현실은 광야이고, 내가 아무리 힘써봤자 내 앞에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또 얼마나 이 교만함을 뿌리 뽑아야 정말 우리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풍파를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기도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의 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